20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왕노릇하는 기간,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세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그냥 뭉뚱그려 천국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고찰해보면 천국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는 천국, 그게 낙원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그럴 때 반대편에 있던 강도가 그 한 강도를 꾸짖으며 말합니다. 야, 너는 죄가 있어서 이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죽지만 지금 여기 계신 이 예수님 무슨 죄가 있느냐? 아무 죄 없이 돌아가시는 분인데, 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을 왜 비방하니?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음 한 가지만 있어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배드리는 내 모습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평생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에 있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느냐? 낙원 천국에 간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낙원에서는 그럼 뭐 하는 곳인가?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열심히 살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히 사는 날이 맞춰지고 나면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이 있다. 그게 낙원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낙원천국.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도 살고 나사로도 살고 있다가 결국은 둘 다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부자는 음부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왜 음부에 갈까? 지옥에 가야지. 또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의 품이냐? 그토록 기다리는 하나님의 품,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지 왜 아브라함의 품일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 낙원천국입니다. 거기서 안식을 누립니다. 세상에 살던 모든 상처, 눈물들을 거기서 쉽게 받고 안식을 누립니다. 그럴 때 반대쪽에 있는 자는 음부에 가죠.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 음부에 가는 자가 있고 죽으면 또 낙원에 가는 자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음부에 가고 낙원에 가는데 이 음부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이 불 속에 있는데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자기 혀를 좀 적셔달라. 그것이 최고의 소원일 만큼 그토록 괴로운 곳이 음부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은 본격적인 지옥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옥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그 음부라는 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의 살을 파먹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미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 영화에 보면 풍뎅이 같은 거 나오죠. 풍뎅이 사람 살에 쑥 들어가서 막 파먹고 다니는 거, 안 죽고. 그런 풍뎅이, 그런 구데기들이 온통 사람 속에 들어가서 파먹고 다니는 것. 막 지긋지긋하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곳이 음부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본격적인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대충 아무가 얘기했으면 별로 믿을 만한 소식통이 아니겠죠. 왜? 사람은 음부나 낙원이나 가본 곳 지금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죽어야 다 가는 곳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산 사람이 그거 말했다면 그거 보고 별로 신통하게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과장했나 보다.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라고 과장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과장해서 그냥 낙원 가고 음부가 있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그 단어 하나, 토시 하나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음부와 낙원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보시고 직접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음부와 낙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적 기사는 너무 명확하게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거기서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나한테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좀 묻혀주십시오. 다른 말로 뭡니까? 음부와 낙원이 서로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전도, 친지전도 하라는 이유가, 내가 낙원에 있는데 내 아는 사람이, 또는 내 부모가, 내 어머니가 평생 나 때문에 이랬던 어머니가 그 음부에서 그토록 고통받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리고 나사로야,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서로가 안다는 겁니다. 서로의 목소리도 들린다는 것이죠. 음부와 낙원이 그런 곳입니다. 참 고통받는 음부가 있고요, 참 안식을 누리는 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부와 낙원, 누가 음부 가고 누가 낙원을 갑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음부 가는 사람, 낙원 가는 사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압니다. 내가 죽으면, 지금 딱 죽으면 음부냐 낙원이냐,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부자가 그 물 한 방울 찍어달라. 근데 그 소원도 좌절되는 것이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 소원 한 가지를 더 아뢰겠습니다. 그럼 저 나사로 그 죽은 자를 좀 살려서 땅에 보내서 내 아버지 집에 좀 가게 해주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지금 내 형제 5명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가서 제발 여기 오지 않도록 좀 말해주십시오. 참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오 하면, 우리 부모 지옥 갔는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는데 내가 천국 가면 됩니까? 효도하느라고 나는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에 있는 사람의 최고의 꿈이 뭡니까? 내 형제 5명 여기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안 믿는 부모가 지옥 갔다고 합시다. 그 부모의 최고의 꿈, 내 자식만큼만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련한 자식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부모 예수 안 믿고 갔는데 나도 쫓아가야 효도지, 가슴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그 부자가 말합니다. 제발 여기 오지 않도록 그 나사로 살려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니야, 거기에는 아직도 선지자들이 있어. 그러니 그들을 통해서 듣고 올 거야 할 때에 정확하게 누가 음부 가고 누가 낙원 가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에 보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깜짝 놀랄 한 가지는, 이 부자가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딱 떴더니 자기가 음부예요. 근데 눈을 딱 뜨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왜 음부에 왔는가? 왜 음부에 왔는가? 나는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낙원일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음부에 왔는가? 깨닫고 나서 한 가지 단어를 피토하듯이 봅니다. 그게 내 형제 5명 여기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음부구나. 음부. 다른 말로 하면 고집 부리는 자가 가는 곳이 음부구나. 음부. 내비둬, 나 이대로 살 거야. 내비둬, 나 이렇게 그냥 할 거야. 내비둬,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아니야.
교회는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 그 생각이 있다면 그가 딱 죽는 날 음부구나.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 아는 사람들 제발 여기 오지 않도록 회개하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평범하게 하면 그 사람도 고집부려서 회개 안 하니까 죽은 자를 살려서 좀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죽은 자 가도 소용없다. 지금 거기에 서 있는 수많은 목사가 있지 않느냐. 이 땅에도 5만 교회,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 수많은 목사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인생을 바꾸라는 강단에 수많은 선포가 있지 않느냐. 그거 듣고 회개하면 살지만 그거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음부간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이제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많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주님 나는 다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십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도 예배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하고 마음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거 한 사람, 평생에 그거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낙원 갑니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 살면서 고집만 커가는 사람, 그거는 음부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고백만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내가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살고요. 언제든지 내 고집 부릴 때 많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 많지만 그때마다 말씀 듣고 깨닫고 바뀝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고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잘 못 따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나의 주님인 건 맞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딱 죽으면 나간 거예요. 그 마음 뭔 얘기야. 이게 이제 음부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판별합시다. 지금 우리가 낙원인지 음부인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이 말 나와지면 그 사람은 낙원이에요. 거기 안 나와지면 그게 음부예요. 음부.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낙원인지 음부인지. 자, 예수 내 구주. 이게 잘 안 나오면 이게 그거예요. 다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잘 나옵니까? 옆 분들하고 한번 확인을 해봐요. 지금 한번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한번 확인을 해봐요. 그 사람이 잘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못하는 게요, 쑥스러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게, 전에 그 서울중앙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권사님 남편이죠. 권사님 몇 번째 제가 간증을 하긴 했는데 권사님 남편인데 이분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맨날 술 먹고 그러다가 맨날 부처한테 가고서 뭐 이렇게 절 지어놓고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느라고 쫄딱쫄딱 망해갖고 있는 사람인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권사님이 제발 와서 좀 영접을 시켜달라고, 구원 영접,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또 갔어요. 가고서 물론 건강할 때도 수없이 갔어요. 가고서 맨날 뭐 욕먹고 핀잔하고 막 그래갖고 실은 뭐 목사기는 해도 뭐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 그냥 빨리 죽어버려라 이런 마음도 있긴 있지만 제가 또 워낙 착하니까 또 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가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그 사람 한 명만 압니다. 아이들이 다 울고 부인도 울면서 예수 믿으라고. 마지막인데 그냥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주님, 그거 고백하라고. 내가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그냥 끄덕이라도 하라. 끄덕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아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아버지 거짓말이라도 엄마 속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거짓말이라도 엄마 속 편하게 해주세요. 근데 안 해요. 죽었어요. 안 하면서 이렇게 손을 이래요. 내가 보고서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냐고, 저 사람. 그랬더니 염주 돌리는 거래요. 자기 혼자 안 하고. 넘어갔어요. 막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집안에서. 안 하고 넘어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나보고 살려내서 다시 영접시켜야 되는데, 제가 무슨 뭐 예수님이니까 그걸 어떻게 살려내. 근데 워낙에 분위기가 안 좋은 분위기예요. 거기서 그냥 나갔다가는 큰일 날 분위기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살아나게 좀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고서 살아날까 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진짜 15분 만에 벌떡 일어나요, 그 사람이. 제가 더 놀래요. 기도한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응답이 되나? 그리고 깜짝 놀래갖고 그 사람 살아나니까 귀신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만져보고. 그래서 주님이 살려주신 거다. 마지막 기회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끝내 고집 부리고. 그때 알았어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그게 굉장히 쉽잖아요. 쉬운 게 은혜라는 거예요. 쉬운 게 은혜. 그게 안 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5분 동안 살아갖고 멀뚱멀뚱 이렇게 하다가 죽더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만큼 교회에 나와 있었지만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랬죠.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야. 아니요. 그 사람 안에 음부가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음부가 쫓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강도처럼 그 고백 한마디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길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배드리는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 고백. 그러면 그 마음속에 있는 음부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부와 낙원으로 결정돼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우리 옆분들과 한번 확인합시다. 너무 중요한 확인이에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조는 사람이 딱 3명인데 그거 깨워야 돼요. 빨리 깨워서 물어봐야 돼요. 그거 되는지. 빨리빨리 옆 사람들 졸고 있으면 깨워서 물어봐요. 깨워. 다시 한번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한번 물어봐요. 빨리 깨워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거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음부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거 되게 하려고. 그 안에는 음부가 쫓겨나가고 기회 아닙니까? 기회. 십자가에 달린 광도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이 있을 때 만약에 그때 그 시간 주님 앞에 날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말 한마디 안 했으면 그 인생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잖아요. 인생을. 낙원에서 음부에서 낙원으로 바뀌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음부의 인생이라면 그걸 다 쫓아내버리고 낙원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최소한 세종한교회 이렇게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중에 우리 다 낙원 가 있는데 저 정도는 저기 왜 있어? 물 한 방울 좀 묻혀주십시오. 목사로서 볼 담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얘기를 웬만한 선지자가 했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겠는데 보신 예수님이 하셨기에 틀림없는 사건을 진대 목사로서 볼 담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큼은. 다시 한번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다시 한번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그거 졸지 말고 해야 돼요. 거기 뒤에 거기 있나 졸지 말고 해야 돼. 졸지 말고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이거 부끄러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음부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음부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 안 해서, 다른 말로 고집 때문에 지금까지 인생도 다 망치고 마지막 음부까지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차라리 지금 그냥 상처 받으십시오. 그리고 낙원 가십시오.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한번 고백하고 낙원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왜? 그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 단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낙원 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원, 음부 이 둘로 죽고 나면 딱 그 시간에 갈라집니다. 그래갖고 죽고 나면 회개한 사람은 낙원 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상태로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시 깨워서 이 땅에 데리고 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아담 이후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깨우는 거예요. 다시 싹 깨우는 거예요. 싹 깨우는 거예요. 이 땅에 다 모아놓는 거예요. 싹 모아놓고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상과 벌을 정확하게 주어서 충성한 주의 백성들을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곡과 마곡이라는 곳에 묶어놓고 있는 1000년 왕국이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느 때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러니까 나팔 부는 그날 다 살아난다. 근데 그 나팔 언제 부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그냥 예수님 혼자 쭉 오는 게 아니라 옆에 낙원에 있던 모든 자들을 다 깨어서 데리고 내려오겠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낙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끌고 내려오시고 그날에 각 무덤들이 열리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다에 죽은 자는 바다에서 또 산에서 죽은 자는 산에서 불타 죽은 자는 불타 죽은 곳에서 각각 그 사람을 끄집어 올려서 다 살려버린다. 다 살려버린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을 싹 살려놓는 그날이 있고 믿었던 우리들은 주님 오는 그날 살아있다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 만난다. 이걸 휴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서 어떡합니까?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 이게 1000년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사람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호련히 변화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데 이 바뀌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일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각 형체를 주신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죽은 자나 산 자나 죽은 자는 다 부활하고 산 자도 호련히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나는 사람 모습으로, 또 다른 것은 짐승 모습으로, 또 다른 것은 새의 모습으로, 또 다른 것은 물고기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네 가지 형태의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인 건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인 걸 아는데 앞을 쭉 뽑아내면 새처럼, 옆을 이렇게 훅 해놓으면 물고기처럼, 좀 약간 으깨 놓으면 짐승처럼, 또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남들 콕콕 찔러주기 좋아하고 빈정거리기 좋아했던 게 이제 새의 형상, 욕심 부리고 했던 물고기 모습, 짐승만도 못하게 살았던 건 으깨서 짐승 모양. 여러분, 이게 서양 영화를 보면 서양 영화의 기초는 다 성경이거든요. 반지의 제왕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오크가 나죠. 오크. 그 짐승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막 싸우는 거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저녁 때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재밌거든요. 1, 2, 3편 왕의 귀환까지 딱 보시면 힘이 불끈 납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짐승만도 못한 그 오크들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리고 거기 보면 활 잘 쏘는 잘생긴 애들 있잖아요. 또 이렇게 후광이 빛나는 걔네들 누굽니까? 요정 같은 애들. 그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들. 마지막 때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시커멓게 모여서 공격하잖아요. 그 공격하는 모습이 천년왕국 끝날 때 모습.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토대로 만든 게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 사람의 모습이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물고기의 모습으로, 새의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각각 나타나는데, 사람도 그냥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형태가 구분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사람 모습으로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해처럼, 어떤 사람은 달처럼, 해처럼 빛난 모습으로, 달처럼 온화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육체의 몸이 있는 것처럼 마침내 부활한 신령한 몸이 있다. 그것이 1000년 동안 있는 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될 것 같습니까? 낙원 가는 것은요, 사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고백하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냥 갑니다. 주님 날 기억해 주세요. 그것만 있으면 낙원 갑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것이 끝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살겠습니까? 다 천국 가면 되지. 그걸로 끝이면 되지. 살면서 왜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뭐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일하고 뭐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올라가서 쉬면 되지.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있는 천년왕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년왕국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워낙에 곡과 마곡 같은 데다 다 묶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짐승처럼, 어떤 사람은 물고기처럼, 어떤 사람은 새처럼,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모습인데 해와 같은 영광으로, 달과 같은 영광으로, 별과 같은 영광으로 각각 부활해서 1000년 동안 그의 상급을 누리며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충성하며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1000년 왕국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더 멋진 모습 되기 위해서. 근데 이런 1000년 왕국이 지나고 나면, 이게 1000년 왕국 천국이거든요. 이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1000년 왕국 천국 지날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삶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1000년이 딱 차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우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1000년이 딱 찼을 때 마귀를 풀어줍니다. 근데 마귀라는 놈은요 회개가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끊임없는 생각이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는 어쩔 수 없다 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곡과 마곡에 있는 묶여있는 자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공격하자. 그래서 이겨서 이제 너희들의 나라를 이루자 하고 개미떼 같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허다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공격합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마귀를 멸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멸해서 그들을 묶어서 영원한 불목 지옥에 집어던지고 그리고 이 땅, 이 하늘은 싹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으면 딱 가면 낙원 천국이 있고 그러나서 다 살아나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충성했던 것을 다 보상받는 천년왕국 천국이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영원히 하나님 안에 사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 천국 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이 21장 1절 5절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5절 한 목소리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이 땅에 지금 있는 모습들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천년왕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어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충성했던 그러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 억울함에 흘렸던 모든 눈물,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았던 모든 것, 예수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 갖고 선행을 베풀다가 도리어 오해사고 무너졌던 수많은 것들, 왜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해도 사람 보고 싸우고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멱살 잡고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날이 있어서 그래요.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 주님 닦아주실 걸 기대하기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주님이 싸매주실 것을 기대하기에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 천년왕국 세월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죠. 그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그러면서 쭉 22장까지 나와
나와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 영원한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낙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쉬고, 그리고 천년왕국 천국을 통하여 보상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천국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믿게 해주셔서 믿음 갖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죠. 그 헌신, 그 값을 지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결정하신다는, 그 상 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야, 상 받게 사냐, 무슨 수준 낮게 그러냐, 상 없어도 산다. 가장 수준 높았던, 지식으로는 영적으로든 가장 수준 높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 사욕을 쫓을 세상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믿음의 아들에게, 지금 믿는 후배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고난 받으며 전도하며 직무 다하며 충성하라.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고난 받아야지, 예수 믿으니까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으니까 전도하고 예수 믿으니까 직무 다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왜 고난받고, 왜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도 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합니다.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멸류관 받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주님은 나에게 멸류관 씌워줄 거야. 난 그날을 기대하며, 그러나 고난 속에 있어도 난 직무도 하고 충성도 하고 살 거야. 너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고 지금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자들은요, 이런 고백과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 삶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설사 내가 악형을 받아도 상관없다.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어도 나는 상관없다. 왜?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물고기 같은 부활입니까? 사람 같은 부활, 별 같은 부활, 달 같은 부활, 해 같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내게 낙원의 축복을 주신, 믿음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주님 앞에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달려가노라. 이것이 믿음의 선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 거 그냥 똑같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똑같은 삶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자는요, 이 사실, 이 원리를 알았기에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악형을 당하는 순간에도 구차하게 내가 변하지 않으리라. 이 시간이 넘어가면 주님 나에게 영원히 보상하시는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누가 별처럼 됩니까? 많은 사람을 옳게 바꾼 사람,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별 같은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해와 같은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한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것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물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 기억하고 상을 주시는데,
지금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상받도록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상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상받도록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기회에 상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로 11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환난이 왜 필요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속에 경제적인 고난, 육체적 고난, 삶의 고난들이 있습니까? 시험드는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까? 이게 왜 필요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환난이 필요한 이유는 더 점수 따기 위해서 기회라는 거. 기회예요. 어떤 기회? 주여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도 주십니다. 그 환난을 갖고 점수 따는 기회 주여 이때도 믿음 지키며 사는 날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생은 3생이에요. 우리는 이미 1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사지백체의 이목구비 10달 동안 온전히 만드는 기간 분명히 나잖아요. 그게 난데도 잘 기억 못하는 내 인생이에요. 그렇게 난 거예요. 나서는 사지백체 이목구비 온전히 만든 그 몸 갖고 60년, 70년, 80년 삽니다. 그때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지 못하면 불구자로 살죠. 힘들게 삽니다. 그럼 육신으로 사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목적,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마지막 첫 천국 영혼의 때를 위하여 3생을 위하여 천년왕국 시절에 상받는 삶 그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육신의 때를 기회로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지금 사는 이유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3생이 없다면 이 땅만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억울하게 재판받아서 사형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가장 억울한 사람이 그런 사람 같아요. 날 때부터 불구자로 있는 사람. 누구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가난하게 힘들게 살다가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공평하게 만드신 이 땅이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이 땅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까? 이유는 우리 인생은 2권짜리 인생이 아니라 3권짜리 인생이라서 그래요. 제가 이 3생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사실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아이 하나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감기 걸렸는데 주사 하나를 잘못 맞아서 아이가 정박이 됐어요. 그런데도 참 얼굴이 얼마나 참 고고 그런지. 근데 안 된 거예요. 그 누구 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답답해요. 사실 근데 그 아이 때문에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있다가 그 아이가 한 7살쯤 됐을까요? 8살, 7살 정도 됐을 때 경기가 나면 이제 옆에서 누가 좀 돌봐줘야 되는데 부모가 새벽 예배 드리러 나와 있는 사이에 경기를 해서 입에서 토한 것이 코로 들어가서 자기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숨 막혀 죽었어요. 그 아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장례를 치르고 제가 하간 예배까지 갔어요. 벽지에서 그 아이를 불태우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하간 예배를 안 가고 대부분 교구 목사님들이 하간 예배를 가는데 유일하게 지금 간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래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왜 내 마음에는 이렇게 억울한지요. 그 아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통곡하며 경기 날 때마다 그 어머니 전화해서 목사님 아이가 경기를 해요. 그럼 기도하면서 울고 나도 울고 그 어머니도 울고 그럼 또 경기가 멈춰지고 하나님 공평하신 걸 내가 믿는데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믿는데 왜 내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억울함이 있나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도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삼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천년왕국 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딱 깨달았어요. 이야, 그렇구나.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한 번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한 번 살고 이 땅에 육신 갖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삶 세 번 사는구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억울함이 신원받고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판이 열려서 영원한 재판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심판받는 그날이 있구나. 억울한 모든 것들을 지워주고 안타까운 모든 것들 해결되는 그날이 있고 그래서 영원한 보상을 받겠구나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아이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말 못하는 그 아이가 나 예수님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봐요. 예수님 사랑해? 나 교회 좋아요. 교회 사랑해. 예배 오는 거 좋아요. 그 집에 신방 가면 그 아이가 신방 시간 내내 춤추고 있어요. 축복의 안수기도 한다 그러면 가지 마서 팍 안겨서 안수기를 받아요.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하나 사랑한다 좋아한다 말했던 그 하나하나 그 몸 그 힘든 것 부모만 힘들겠어요? 본인이 얼마나 정작 힘들겠어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그 힘든 것 가운데서도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찬송할 때 춤추는 그 하나하나 하나님 기억하시고 천년왕국 때 하나님은 놀랍게 상 주실 걸 믿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있잖아요. 온몸이 다 오그라드는 그 몸 갖고서도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지식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 남들이 모르는 사실 그 놀라운 은혜 내게 주셨다고 그 고백한 거 주님 모르실까요? 그거 갖고서 마지막 천년왕국 때 놀랍게 상 주실 하나님 해처럼 빛나게 달처럼 온화하게 바꾸실 주님 여러분들의 억울한 모든 것들 풀어주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모든 것을 갚아주실 하나님 이 땅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달려간 모든 것 사람이 갚아주지 않아도 갚아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삼생이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요 주님 그날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길 가면서 요동치지 말아야 돼요. 충성의 길 신앙의 길 가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감사하고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냉수 한 그릇 퍼줘도 값이 있는데 주님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고난받는 눈물 있으면 그냥 흘리십시오. 그러면서 억울한 눈물 있으면 그냥 흘리십시오. 사람 만나서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날 주의 손으로 닦아주는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하십시오. 주님 앞에 충성하길 주님 내 평생 이와 같은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낙원 천국을 소유한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천년왕국 천국을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믿음의 전진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합시다. 나의 평생에 사랑하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인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니 주의 손 나를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과 긍휼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살아.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인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니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과 긍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오랜 앞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남들이 뭐라 해도 남들은 어떻게 살아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도 내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가난과 눈물과 상처가 있어도 주님 이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 편찮게 하시고 감사의 길 가게 하시고 충성의 길 가게 하시고 전도의 길 가게 하시고 섬김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천년은 공명 내 흘린 모든 눈물 씻어주실 주님, 내 모든 상처 안아주실 주님, 내가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오직 십자가 길로만 가게 해달라고 믿음 변찮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 앞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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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